기독교인들은 매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같은 시기에 하누카라는 절기를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과연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명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하누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킴벌리 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뭐 요즘은 그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명절,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크리스마스 절기는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에 없는 행사가 마치 크리스찬의 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어떤 그 혼합성이 있는 바빌론의 문화 중에 하나인 그 니무랏과 세미라미스,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빌론 문화죠. 그래서 어떤 핑계적인 걸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으로 거꾸로 맞췄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것도 진실이 아니고 특별히 그날은 그 태양의 날을 그 니무랏이 섬겼던 그 태양의 신이 그날 가장 그 태양이 그 짧은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날 태양인을 숭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속임수죠.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고 각 나라마다 들어가면서 이름만 다르게 불렀지만 그 원조는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섬기게 되는 그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그 진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때가 있지 않는가. 어떤 그 교리나 신학이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경이 없는 것이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지낸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서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한마디라도 언급이 있다라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혀 성경에 없는 날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춘다라면 이 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명시된 그런 날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그 한국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 것은 이제 알고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삼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로 생각하는 교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25일이 예수님 탄생했다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아주 일반적인 이론이 된 상태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저 정통 때문에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지내셨고 우리의 할머니가 지내셨고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휩쓸려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전통보다는 더욱더 진리로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 박연 세일을 한다든가 백화점 같은 데서 또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성탄 특집 같은 거 하고 오히려 예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태어난 날보다 잉태된 날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날이 어떤 그 상술에 의해서 더욱더 상인들에 의해서 흥행해지고 이제는 그 상인들의 그 로비 활동에 의해서 방송국을 장악해지고 또 방송을 장악한 세력들이 크리스찬의 세력보다도 어둠의 세력들 더욱더 많이 장악돼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그걸 두고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하고 깨달아서 눈이 열려서 일단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디어의 어둠의 세력들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 이스라엘 갔더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막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 장식이 막 세워지고
또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캐롤도 들을 수 없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가 보면은 가로등이나 이런 데 밑에 보면 한우카 장식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네. 성탄절과 한우카가 이 같은 날은 아니고 이 시즌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우카는 이제 유대 원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은 다른데 작년 경우는 12월 5일 아주 조금 이게 빨리 시작했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 거의 비슷한 날인 12월 16일부터 8일간 한우카를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우카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우카는 그것도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딱 한 그 10장 22절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은 갈릴리였는데 왜 그때 성전에 계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전절, 즉 한우카를 성전에서 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럼 예수님께서도 수전절 한우카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계셨다고 하면은 예수님 이전부터 한우카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한우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한우카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자면 성전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성전이 가장 먼저 생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68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고자 했던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70년이 걸려서 성전을 세워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유대인의 리더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만큼 작은 성전이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또 헬라 그 나라에 의해서 또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그 사건을 두고 한우카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알렉산더 대왕 시대입니다. 알렉산더가 20대에 가장 나라를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해서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영토 확장을 많이 하다가 이제 33세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중에 4명의 강력한 장군에게 땅을 4등분을 하여 그 영토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리아 쪽에 하고 또 이집트 쪽에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집트 쪽에는 톨레미 장군에게 땅을 맡기고 또 시리아에게는 셀루커스 장군에게 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그 옆에 보면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나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톨레미 왕가와 셀루커스 왕가 사이에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셀루커스 톨레미 이집트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완화 정책을 썼어요. 총독도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안식일도 지내게 하고 절기도 지내게 하고 토라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완화 정책을 썼는데 그러나 이 그 톨레미 왕가하고 셀루코스 왕가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왕권 다툼을 하게 되죠. 영토 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셀루코스 왕가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코스가 이스라엘에 총독을 보내죠. 그 총독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가 되죠. 이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는 핍박 정책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가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왜냐하면 그때 셀루커스가 외부 압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정 압박을 주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아론의 혈통으로만 지켜오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더 많은 돈을 준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안티오쿠스가 사고팔게 함으로써 재정을 조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는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산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제사장을 지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혈통으로 나는 제사장이고, 또 상대방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사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티오쿠스가 어느 전쟁을 갔다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다 보니까 혈통으로 제사장이 된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므나헴이라는 돈을 주고 산 제사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배경으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헬라화 정책이 됐어요. 헬라화 문화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헬라가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뭐 영어가 선진 문화 중에 하나이듯이 헬라가 선진 문화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따라가게 됐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스라엘 들어와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동안 핍박을 받던 돈을 주고 샀던 그 므나헴이라는 그 제사장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심한 핍박을 주면서 안티오쿠스가 복수 정책을 쓰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군법을 내립니다. 안식일을 지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 토라를 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성경이 와전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티오쿠스는 모든 그 자기 휘하에 있는 땅들을 헬라화하는 데에 제일 앞장선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안티오쿠스가. 그때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모습은 안티오쿠스 자기 자신의 모습의 동상을 만들어서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세워진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절을 실제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돼지의 피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면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을 주기 위해서 돼지 피를 흘리면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건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주 치욕스럽게 돼지를 먹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DNA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도 먹게 만들고 코쇼도 못 지키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군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때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그때 4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점차 마데인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동네에 마따디아라든가 또는 마띠아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도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안티오쿠스 부하들이 와서 이제 제우스 신, 그 지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 제사장은 전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유대인이 그 제우스 신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칼을 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마따디아가 같은 유대인인데, 네네. 그러면서 그 안티오쿠스 그 부하도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고서 성격이 마따디아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그러고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가면서 공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안티오쿠스를 대적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하시딤. 아주 경건주의자들인데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같이 힘을 합세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항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헬라를 상대로 해서 저항 운동이 시작되는데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유다 마따디아인데 이 유다가 아주 용맹스러웠고 아주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계속 여기서 왜 그 마카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실제로 이 그 마따디아의 아들이 벌인 일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마카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마카비는 히브리 말로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유다가 행동이 워낙 빠르니까 적들을 망치로 머리를 때리곤 도망가고 때리곤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유다 마카비가 아니라 유다 망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하시딤들과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모아서 이제는 독립전쟁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항전쟁으로 시작했다가 마카비가 사실은 유다 마따디가 마카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카비는 이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잘하고 적들을 치고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해서 전쟁을 잘하니까 마카비라는 그 망치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경에 그게 캐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서라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으로 치죠. 마카비 1, 2서가. 그래서 이 그 유다 마카비가 결국 독립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셈인데 처음에는 저항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돼지 피로 물들어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정말 성스러워야 될 그 지성소 안에는 제우스 신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잡초들이나 아주 성전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유다 마카비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을 하고서 이제 그 성전은 청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청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거기 성전에 있는 메노라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은 아주 정결한 기름으로 써야 되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정결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치의 기름으로 불을 켰는데 그 다음에 정결한 기름을 만들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그 하루치 기름이 기적적으로 8일간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고 8일간. 그 다음 정결한 기름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8일간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우카를 8일간을 지내게 되는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그때도 그 촛대가 7개였겠죠? 네네. 근데 요즘 한우카는 촛대가 9개예요. 하누키아는 9개인데 그것을 하누키아 촛대는 9개 있는데 아주 중간에 있는 그 초를 servant light라 그럽니다. 그 종의 초에서 그 초로 다른 8개 초를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하누키아의 불을 켜는 것도 어떤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공부에 따라서 오른쪽부터 불을 켜는 사람도 있고 왼쪽부터 불을 켜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불을 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들의 전례대로 내려온 가문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도 주로 여자들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샤밧에 켜는가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자가 죄를 지었죠. 사과를 먹은 게 선악과를 먹은 게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떠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한우카 때는 그 하누키아 촛대를 밝힐 때 그 하누키아 촛대를 창틀에다 많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지금 불을 밝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 빛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이 있으면 뭐가 없어지나요? 어둠이 없어지죠. 빛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한우카 때 그럼 어떻게 8일 동안 보내나요? 많은 어떤 절기들 가운데 슬픔으로 지낼 때도 있고 또는 바깥에서 고생하면서 그 장막절 같을 때 밖에서 지낼 수도 있고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바르는 절기도 있는데 한우카 때는 파티예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회복했고 또 기적적으로 빛이 하루치 빛이 8일간 밝혀진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기적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그런 빛을 밝혀달라는 그 기적을 구하면서 그날은 우리나라의 감자전 같은 감자전 요리를 하고 맛자보리를 해서 맛자를 말아서 우리나라 음식과 비슷한데 그 치킨 수프에 우리나라 팥죽에 넣는 이런 새알과 같이 만들어서 그런 숲을 먹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게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재밌게 한우카 춤도 추고 그렇게 노는 날입니다. 또 이렇게 팽이도 돌리죠. 네네. 그 팽이는 뭐죠? 그 팽이에도 네 글자가 있는데 그 네 글자 가운데 눈, 헤이, 달렛 그렇게 이제 네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글자가 뜻하는 것은 돌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겼다.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말이면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한우카 때 성전을 탈환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팽이를 돌립니다. 그럼 돌려서 어떤 글씨가 나오면은 내가 돌렸는데 꽝이면 나는 지는 것이고 돌렸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는 눈이 나오면은 내가 이겨서 다른 사람 걸 내가 다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네. 거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그 신나고 흥겹고 기쁜 날이 한우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마치 한우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나누면서 또 아주 즐겁게 축제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성전을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 축제의 날이라 이스라엘에서는 그 날이 마치 세상적인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축제의 날을 한우카 때 지내게 되고 한우카 때 우리는 선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의 그 한우카 때도 가보고 또 불임절 때도 가봤는데 불임절도 역시 즐거운 뭐 명절 중에 하나이지만 그 불임절 때는 조금 좀 많이 세속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막 그 미국의 할로윈데이처럼 막 온갖 괴상한 복장으로 막 치장을 하고 막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불임절 때는 봤는데 한우카 때는 그런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도 한우카 때는 가족적이고 어떤 그 신앙 공동체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 한우카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그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불임절은 말을 하자면 좀 세속적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인 이유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던 에스더로 인해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것은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예표하는 절기이고 한우카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날이기 때문에 좀은 종교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의 불빛을 밝힌 한우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또 한우카 기간 동안에 하누키아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한우카는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지켜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우카는 바로 성전 재헌신이죠. 그래서 성전 재헌신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은 한우카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 진리가 파괴됐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잘못 전달이 되었고 절기들은 전부 다 유대인 거라고 하여 잘못 전달되어 왔고 어떤 그 히브리 개념이 와전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신약 구약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그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침묵이 아니었고 이렇듯 세계적인 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고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죠. 그래서 어느 날 신학 가운데 깔려져 있는 그 헬라 사상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그 한우카 사건의 영향이 우리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리켜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변함이 없으되 어떤 그 권력 파워에 의해서 이렇듯 안식일이 폐지기도 하고 또 절기들 폐지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우카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보내셨던, 예수님도 지키셨던 수전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굳이 이 수전절을 이렇게 외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하자면 우리가 구태여 비슷한 시즌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보다 크리스마스에서 날을 조금 더 당겨서 대부분 한 며칠 정도 더 당겨지는데 그런 그 한우카를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도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성전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우카 때 아주 기쁘게 즐기는 것이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대체하기에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한우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이 한국 번역말로 수전절로 들어가 있고 그 수전절은 그 딱 한 절에 대해서 겨울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전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가리키지를 않았고 또 한우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숨겨졌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카는 그 헬라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그 다시 재탈환을 한 거라서 지금 그 헬라 문화가 아직도 신학에는 많은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한우카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나오고 목회만 수십 년 하신 분도요, 메노라하고 한우키하고 구별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그 전통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과는 사실은 본질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쯤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성탄절과 한우카, 수전절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킴벌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a little dreidel, I made it out of clay, and when it's dry and ready, oh dreidel I shall play. Oh dre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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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it out of clay, and when it's dry and ready, oh dreidel I shall play. I have a little dreidel, I made it out of clay, and when it's dry and ready, oh dreidel I shall play. Oh dre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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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it out of clay, and when it's dry and ready, oh dreidel I shall play. It has a lovely body with legs so short and thin, and when it gets all tired, it drops and then I win. Oh dre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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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it out of clay, and when it's dry and ready, oh dreidel I shall play. Mi Yimmalel V'rot Yisrael V'rot Yisrael Otan Mi Yimmalel V'rot Yisrael Otan Mi Yimne Hein B'chol Dor Yakum HaGibor Goel Ham Shema Shema Bayamim Hahem Bazman Hazeh Shema Maccabi Mashiach Udeh U'yameinu Kol Am Yisrael Yisrael Yitachenu
יתאחד יקום ויגאל מי ימלל גבורות ישראל אותם מי יבנה הם בכל דור יקום הגיבור גואל העם מי ימלל גבורות ישראל אותם מי יבנה הן בכל דור יקום הגיבור גואל העם מעוזור ישועתי לך נאה לשבח תיקון בית תפילתי ושם תודה נזבח לי את אחים מטבח מצור המנבח אז אגמור בשיר מזמור חנוכת המזבח אז אגמור בשיר מזמור חנוכת המזבח יוונים נקבצו עליי אזי בימך dreidel ופרצו גבורות ישראל אותם יהנה בכל דור יקום הגיבור גואל העם שמי נותר כאן קיימים נעשה נס לשושנים בני בינה ימי שונה קבעו שיר ורננים אז אגמור בשיר מזמור חנוכת המזבח dreidel I shall play